주의 바른 길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2장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기도에 대한 세미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이 기도를 좀 막연하고 좀 추상적으로 여기죠. 자, 기도에 있어서 기독교와 타 종교와 가장 중요한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 종교들, 대부분의 종교들은 기도를 합니다. 뭐 불교도 뭐 연불을 외기도 하고요, 불공을 드리기도 하죠. 치성을 드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종교들마다 다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타 종교들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가 무엇이 다를까라는 거죠. 결정적으로 다른 것. 다른 종교에서의 기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본성으로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죠.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도죠.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세요. 12장에서도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그 상황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냐, 이제 기도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죠. 우리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는 달라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박국서는 다 기도예요. 기도 1장부터 3장까지 다 기도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그 아수르가 막 남유다도 호시탐탐 노리니까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막 구하죠. 하나님께서 돕겠다고 말씀 안 하시고요. 그래, 그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이제 세워질 거야. 바벨론이 이제 강력한 나라가 세워져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좋은데 지금 이스라엘을 어떡하라고요? 지금 남유다가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남유다도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런 다음에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17절 18절을 우리가 잘 알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도대체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듣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냐라는 거죠. 어떤 응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남유다를 보호해 줄게, 너희들이 망하지 않도록 해줄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하박국은 단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남유다가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실 테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다니엘과 친구들도 기도의 사람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도록 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으니까 이제 왕이 불러서 풀무불에 던지겠다 위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떤 일이 당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 뜻에 맞춰서 우리는 삽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붙들고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안 보내세요. 3차 전도 여행 때는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로마도 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면서 몸이 불편해서 낫기를 여러 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낫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 건가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셨나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케도냐로 이끄시잖아요.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대로 로마로 가지 않도록 막으셨다가 나중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끔 하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할 때,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낫게 안 해주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 3번이라는 것은요 완전수잖아요. 간구할 때 간절히 구한 거예요. 바울은 전심으로 하나님 이 병이 좀 낫기를 원합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야 족하다. 너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여전히 바울의 몸은 알 수는 없지만 큰 병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데 바울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후로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이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약한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약한 것이요 우리가 낙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세요. 사실 고린도서 12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직전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삼층천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는데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내가 직접 봤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바울이 이제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구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낫기를 구했는데 하나님 낫게 안 해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기독교의 기도는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릅니다.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음 주에 오신 이한영 교수님 그 명자 누님에 대한 간증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죠. 하나님의 뜻, 그 암으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겨질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누님, 하나님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27년 더 살게 하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도 지금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고 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 역사를 시작하세요. 13장은 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중심 선교가 이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변하는 그 분기점이 되죠. 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안디옥 교회는 사실 약한 사람들로 시작된 공동체예요.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 리더십 지도자들이죠.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이 5명의 이제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들은 당시로 치면요, 사실 약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가장 힘 있는 지도자들은 누구겠습니까? 12사도죠. 12사도. 그리고 12사도가 아니라도 그 다음 가는 지도자는 누굽니까? 7집사잖아요. 하나님께서 12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그 다음 가는 그 동역자들로 7집사를 세웠어요. 이 바나바는 12사도도 아니고 7집사도 아닌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셨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니게르라는 시몬,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출신의 사람인지 몰라요. 학자들도 모릅니다. 니게르가 사실 좀 니그로라는 단어가 여기서 온 듯해요. 그 흑인, 나이지리아 출신의 흑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요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북아프리카 지역의 출신의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그 젖동생이라는 표현은 그냥 헤롯과 같이 큰 사람 이런 의미인데요. 그 권력 안에 들지, 헤롯은 당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같이 컸지만 그 권력 안에 들어가지 못한 마나엔이라는 사람,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 그리고 사울,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명성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그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고 그래서 피해 다녀 했잖아요. 그 다소로 가서 이렇게 은둔하다시피 그렇게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을 바나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당시에 그 권력의 핵심에 있던 그 교회 안에서도요, 그 리더십의 핵심에 있던 그런 인물들이 아닌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 교회 중심을 이룹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교회는,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 아주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소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들어보셨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들어보셨나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자,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저한테 있지 않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2절에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자, 이런 본문을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칩니다. 그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을 우리 읽고 묵상하실 때 성령께서 언제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신 이런 부분이 나오면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유심히. 그리고 좀 깊이 좀 묵상하세요. 자, 지금 이들이 성령이 이르시는 소리를 들었는데 언제 듣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듣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러면 이제 금식 기도하면은 이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누가는요, 이 형식적인 금식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주를 섬겨라는
표현을 앞에 붙였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유대인들은 당시에 그 매년 7번 정도 금식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비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뭐 현대력으로는 1월 10일이죠. 1월 10일.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 욤키푸르라고 해서요. 그 대속죄일. 유대인들은 전 유대인들은 그날 이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들의 금식일이라고 그래서요. 6월절 전날 모든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장자들은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된 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 이런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합니다. 그 그달리아 암살일 좀 생소하죠. 남유대가 멸망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많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유대인 중에서 이달리아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남은 자를 다스리게 해요. 그런데 그 유대사회 그 유대인들 중에 막 반발해서 이 이달리아를 암살해 버리고 그 사람들이 그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예레미야가 야,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따르지 않아요. 그 이달리아가 그렇게 암살당한 날을 기념을 해서 금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림절이라고 이제 에스더서에 나오죠. 에스더서 모르드게와 그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만이 전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전시켜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날을 이제 부림절로 기념을 하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때 정해놓고 금식을 했어요. 정해놓고. 근데 그런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이 갖는 근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금식은 세상과 나의 욕구를 다 단절하는 거예요. 다 단절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금식이에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아니면 나의 모든 그 육신의 정을 까먹게 되니까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그 자기중심적인 본성 이기적 욕구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과 나의 욕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금식이죠. 금식. 자, 그런 금식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첫째는 세상과 내 중심적인 모든 욕구들을 다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자, 주를 섬겨는 이 섬겨라는 단어가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예요. 레이투르기아. 근데 이 단어는 단어의 동사 의미는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떠맡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바나바의 권유에 따라서 바나바가 11장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표현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일상의 삶을 살다가 안디옥 교회 그 리더십들이 이제 주를 섬겨 금식해요. 자발적으로 세상 일들과 또 사람들의 모든 욕구를 다 욕구와 단절을 시키고 자기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있는 그때. 그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섬겨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한 3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3가지 의미. 첫째는 사람이 사람에게 제공하는 봉사의 의미로 쓰여져요. 봉사의 의미. 그 로마서 15장 25절 이후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이렇게 섬기는 일 이게 이제 레이투르기아라는 표현을 써요. 섬기는 일, 봉사.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일꾼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의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할 때 일꾼 이 표현도 써요. 또 하나의 의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로 이 단어를 씁니다. 예배의 의미. 여기에 2절에 나와 있는
레이투르기아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의 의미.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는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이렇게 번역을 했죠. 주님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자, 그럼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발적으로 세상과 모든 이기적 욕구를 버리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심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 성령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가 갖는 의미가 뭐라고요? 자발적으로 세상과 모든 이기적 욕구를 버리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심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공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이 시간도 여러분 자발적으로 그 타의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와 있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속에서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간절히 자발적인 사모하는 마음, 그렇지,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지, 스스로 아버지한테 끌려서 와서는 안 되고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예배라도 드려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자발적인 마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 일들을 좀 오늘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 분주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은 좀 내려놓고, 또 내 개인적인 욕구, 이기적인 욕구도 내려놓고,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나에게 필요한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좀 집중하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로 나와야 되고, 이 예배가 우리 일상으로 확장되면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1절 2절에서 말하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일상이 그런 예배가 되어서 2절에는 뭐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도 분명해지죠.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자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고, 또 나는 과연 세상 일들과 나의 욕구들,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봐야 돼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는 사실 세상 것을 구하기도 하고 자기 욕심을 구하기도 해요. 그렇게 자꾸만 자기 욕구에 따라서 구하면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의 바른 길을 자꾸만 어그러진 길로 굳게 하는 많은 이제 교계 지도자들도요, 자꾸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숨겨둔 어떤 이기적인 욕구들을 우선하면서 그래서 어그러진 길을 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잠언 2장 8절에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의의 길로,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명철, 자기의 명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뜻을 자꾸만 드러내는, 그러다가 주의 바른 길을 어그러진 길로
만들죠.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정말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이 시간이 주를 섬겨 금식하는 시간인가? 정말 자의로 세상과 자기중심적인 욕구들을 다 내려놓고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예배의 자리인가?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같은 성령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성령께서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이들처럼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 우리는 왜 바울처럼 아니면 바나바처럼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처럼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할까? 이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를 섬겨 금식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에 순종하게 되죠. 자, 성령께서 일하시는 도구는 말씀입니다. 말씀. 자,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니 하고 이제 두 사람을 안수하고 보내게 되죠. 보내게 됩니다. 이들을 보낸 목적은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5절에 살라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사람도 예비해 두시죠. 7절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서기오 바울이라는 인물, 그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들을 사람을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방해꾼이 나타나죠. 방해꾼. 6절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의 방해꾼 엘루마라는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이 엘루마가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인데 마술사예요. 율법대로 하면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고 총회에서 내쫓아야 되는데 버젓이 유대인 그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그 누가는 이 엘루마를 분별하고 또 엘루마를 처리했다고 해야 되나요? 이 반대자를 처리하는 그 과정이 성령께서 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엘루마라는 인물이 거짓 선지자구나 라는 것을 이제 사울이 알고 10절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명령하니까 정말 맹인이 된 거예요. 엘루마가 언제까지 맹인으로 있을까요? 언제까지? 분명히 영원히 맹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얼마 동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얼마 동안. 언제까지요? 자, 사울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엘루마를 조주하려고 한 걸까요? 사울은 자신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이 엘루마도 회개하면 본인이 다메섹에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사흘 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사도행전 9장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9장 말씀하실 때 제가 나눴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은 사울 자신이 한 겁니다. 자신이 내가 도대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야 라는 것을 이때부터 사흘 동안 자숙하면서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이 시간 동안 사울은 회개의 시간을 가집니다. 회개의 시간. 그리고 나서 다시 눈이 띄어지죠. 9장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영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엘루마도 맹인이 되지만 엘루마가 회개하기만 하면 영적 눈이 띄어져서 성령의 그 소리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그러면 그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엘루마에게 너가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명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보지 못하게 된 거죠.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회개는 메타노이아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뜻이 헬라 군대에서 이 단어를 씁니다. 헬라 군대에서 그 군대 군인들이 막 행진을 열을 지어서 행진을 하다가 메타노이아 그러면요 가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 뒤로 돌아섭니다. 한국말로 치면 뒤로 돌아가 이런 의미예요. 뒤로 돌아가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의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던 그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 뜻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돌이키는 종교적, 윤리적, 실천적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동을 바꾸는 것을 종교적, 윤리적, 실천적 결단을 행동으로,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맞추는 것. 그게 회개예요. 메타노이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12절을 보면 자,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적 때문에 믿은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이 이적은 말씀을 가로막는 요소를 제거한 거예요. 이적의 역할은 말씀을 가로막는 그 방해물을 제거한 겁니다. 엘루마를 제거한 거예요.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이 총독이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된 거예요.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는 거.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도구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도구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파송되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고,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그런데 방해꾼이 나타나니까 이적을 통하여서 방해꾼을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이 가르치심에 이제 놀랍게 여기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성령의 도구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주의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시죠. 항상 이 말씀이 우리가 주의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이때부터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울 자신도 이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야지 하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도 여행에 항상 이 바울이 전면에 나오게 됩니다.
13장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그 공회에 갔을 때 거기에서 설교를 요청받는데 바나바가 하지 않고 바울이 해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면서. 왜 그러냐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때 바울은 확신을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구나.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바울은 확신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야. 이 사도는 말씀을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그래서 어디에 가나 이제 이 바울은 어디에 가나 어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만 되면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행하게 돼요. 이런 면에서 바나바보다 바울이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면에 나서서 전도 여행에서 쓰임 받게 되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도로 이 땅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12사도와 같은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표현이 갖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언제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것은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세상과 자기중심적인 욕구를 다 내려놓고 내 이기적 욕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항상 말씀이 흥황하게 되죠. 말씀이 흥황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고 또 사마리아 땅에서도 이방 땅에서도 말씀이 흥황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주의 바른 길, 말씀을 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삶이죠. 그 바른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이 계심을 늘 기억하고 이제는 그 성령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타이어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의 많은 분주한 일들, 또 내 안에 있는 많은 자기중심적인 본성과 이기적 욕구들, 그래서 막 그 욕구에 따라서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동양화폐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바른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 후에 축도 예배